네, 오늘 나시린의 규례와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출애굽 이후에 광야 진군을 준비하시면서 1에서 4장까지 이제 각 리더를 세우시죠. 각 지파의 리더를 세우시고 또 그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있을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전쟁을 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레위 자손의 임무와 또 성막이 어떻게 또 이동하는지, 그리고 레위인들의 별도의 인구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5장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이제 광야 진군에 있어서 그 정결이라고 하는 거룩함에 다가가는 그 정결이라고 하는 그 광야 진군 정결에 관한 내용들을 5장과 6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광야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속의 땅을 향한 진군에 앞서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뭐냐면 바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면 뭐 불순종 얘기하거나 혹은 뭐 40년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뭐 출애굽의 한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이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나시린에 대한 서술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나시린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삼손이 있고요, 한 명은 또 사무엘이 이렇게 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이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이제 삼손과 사무엘이 나시린이라고 밝히지만 그 규례에 대해서 그 나시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나시린에 대한 규례, 그러니까 나시린이 어떻게 해야 하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은 성경에서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6장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의 규례를 통하여서 헌신의 정결과 또 모든 백성이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나시린의 그 원형의 뜻은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나시린이라는 뜻이겠죠. 이 나시린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에서 이제 민수기까지 이르는 그 이스라엘을 그 언약 백성으로 구별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 나시린으로부터 이게 시작된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읽어보시면 이 나시린은 구별됨과 헌신을 동시에 반영하면서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면 남자나 여자가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남자와 여자가 서원을 하고자 하면, 원하면 가능한 일인데, 이게 뭐 꼭 남자나 여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누구나 원한다면 나시린이 될 수 있다.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앞에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나시린의 이 서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걸 읽으면 뭐 그냥 당연시 여길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날은 당연히 뭐 여자가 나실인 서원을 하는 거 뭐 이게 뭐 문제가 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자의 자리에 이 그 여자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와닿지 않죠. 지금은 뭐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뭐 여성 비하 발언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문화였죠. 그래서 여성은 뭐 족보에도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계보에도 들어가지 않는. 근데 그 여성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한 파격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이 되고자 할 때 세 가지 금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제 포도주와 포도즙 또 생포도나 건포도 포도나무 소사는 무엇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죠.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 자체가 농경 문화의 그 풍요로움을 상징해서 그 바알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런 풍요로움을. 그래서 이 가나안의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화로 인한 그 타락이 바로 이 포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가나안의 풍습을 단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금주가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죄악상을 지금 이 포도라고 하는 그렇죠? 이 열매, 포도가 과일, 포도 과일, 여기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우상 숭배를 금하라라고 하는 그 완전한 지금 분리, 그렇죠? 그거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제 두 번째 지켜야 할 게 나오는데 5절은 뭐냐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한다. 이 머리는 생명을 의미하죠.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 이게 무슨 행위의 의미가 있냐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는 뭐 알 수가 없죠. 왜 머리를 잘라면 안 되는지, 또 왜 길러야 하는지 그 상징성에 대해서는 본문이 밝히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이러한 행위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우상 숭배와 관련된 행위의 하나였고, 그래서 그것과 상반된 것으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가족을 포함한 시체와 어떤 접촉도 말아야 한다.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한 시체와 멀리함으로써 이 생명의 동기,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지금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은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광야 진군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 있고, 그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진군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광야 초입에 있었고,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풍습을 대비하셔서 사실은 이게 지금 광야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광야에서 뭐 포도나 이런 것들은 뭐 볼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셨음을 우리 지금 어떤 숨은 의미 속에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가나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그 생명을 잃지 않도록 이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이 평생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삼손과 사무엘은 일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특정 기간 동안 한 8절을 보시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기간만 완전한 나실인으로 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실패한 나실인이죠. 우리 다 삼손 좋아하지 않습니까? 삼손은 실패한 나실인이고 사무엘은 성공한 나실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두 인물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완전한 나실인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그 완전한 나실인이 누구인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대를 충족시키시는 완전한 나실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이 규례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삼손이 지켜야 할 규례는 한 가지였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그래서 삼손은 포도주나 시체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웠고요. 사무엘도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 외에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우리에게 유명한 그 나실인 두 명이 한 가지만 지키는, 그죠?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또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이 엄격성이 그 제사장이 지켜야 할 것보다 더 엄격하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사장은 레위기 2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시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에서 가족이 죽었을 때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족, 뭐 형제, 자매, 또 뭐 부모가 죽었을 땐 그 시체를 만져도 부정한 게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나실인을 서원한 기간 동안은 가족이 죽어도 그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규례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또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갈 때만 포도주를 금지하면 됐거든요. 그러나 나실은 예외 없이 포도의 씨나 껍질도 먹으면 안 되는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이 서원을 해야 하고 지켜야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이 나실인은 삼손이나 사무엘처럼 뭐 한 가지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금지되는 사항을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실인의 성별이 그 거룩한 구별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이제 규례 이후에는 9절에서 21절까지 이제 나실인이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9절에서 12절은 이제 부지 중에 이 나실인이 시체를 범하였을 경우, 혹시나 내가 원치 않았지만 뭐 시체를 원치 않게 접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는 머리를 밀고 속죄제와 번제와 속건제를 드려서 다시 그 제사함을 받아야 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서원했던 기간이 초기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1년을 서원하고 364일째 되는 날, 이제 내일이면 이 약속이 다 지켜지는 날인데 그 364일 때 원치 않게 부정한 시체를 접하게 되면 다시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엄청 엄격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13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제 나실인의 그 기간이 차면 그냥 찼다 하고 뭐 끝났다 하고 이제 뭐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속죄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번제와 요제를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를 이 나실인이 끝남과 동시에 다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제사의 규모가 그 레위기의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위임제 할 때 드렸던 그 제사보다 더 복잡하고 더 거대하게 지내는 제사라는 걸 우리가 비교해서 알 수 있는데, 결국엔 뭐냐면 나실인이 제사장들보다 이 기간이 끝날 때 더 많은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제사가 결국에는 나실인의 구별된 기간은 끝났으나 나실인으로 남아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실인이란 무엇이냐? 거룩한 삶과 절제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결국 거룩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거, 그리고 그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거. 이건 뭐냐면 바로 제사장 중에 제사장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가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만인 제사장의 그 예표됨이 바로 이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잘 많이 하잖아요. 만인 제사장, 뭐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 제사장이란 얘기죠.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이 나시린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이 지금 6장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결국엔 나시린의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뭐 한 4,000년 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그것도 다행이긴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그냥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러니까 요구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해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삶, 또 절제된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구별됨을 실천하기로 사역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삶을 살고, 또 제사장보다 더 제사장 같은 삶을 살고, 또 거룩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대상이 제한적이지 않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모두가 해당된다. 남자나 여자나, 고대 근동에서 남자나 여자나는 모두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사장들만의 규례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뭐 제사장은 거룩해야 하고 또 그냥 하나님의 백성은 좀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느 계층, 특정한 계층이나 또 지파 리더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하는 규례가 바로 이 나시린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법칙, 그렇죠?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나시린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의 삶도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란 말이죠. 거룩하고 절제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만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당하는 모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나시린으로 부르셨듯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를 나시린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시면은 그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완전한 정결,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거룩하고 절제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날 대학원 수업을 가는데요. 이제 오전에는 그 신학대학원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상담대학원 수업을 이제 하루 종일 듣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주로 만나는 그룹은 목사님들이나 뭐 저 같은 사역자를 만나고, 이제 오후 저녁에 가면 그 평신도 그룹이죠. 이제 보통 상담하러 오시는 뭐 교회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약간 그 두 그룹에 이제 제가 중간에 속해 있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 대화들 사이에 그 묘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군대로 치면 병사와 간부의 그 미묘한, 그렇죠? 그런 남자분들 확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약간 여자분들로 치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그 약간 묘한 그런 감정. 그래서 같은 여자이지만 약간 묘한 그런, 그렇죠? 저도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쪽 그룹은 또 약간 사역자 그룹, 이쪽 그룹은 또 평신도 그룹. 근데 그 묘한 차이가 뭐냐면 약간 대화 속에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 그룹은 또 사역자 입장에서 같은 문제를 이야기해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쪽 그룹은 또 평신도 입장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 저는 뭐 나누는 게 좀 옳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은 나시린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건 어떤 역할의 차이이고 정결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시린과 같은 삶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게 목회자이든 뭐 그냥 평신도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런 곳에서 많이 구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나시린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이 성경만 봐도 굉장히 답답하고 복잡하고 뭔가 우리를 얽매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얽매임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또 우리의 어떤 교회들이 점점 침체하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문제로 치면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 또 구별됨이 없는 것이죠. 정결하지 못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똑같이 목회자들도 좋아하고 여러분들 탐내는 거 똑같이 탐내고 말씀 연구 안 하고 말씀 전하기 싫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 좋아하고 저는 이렇게 요즘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게 점점 그 중세 교회를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제가 그 대학원 수업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학교에 가 있으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전혀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구별된 거 살지 않고 말하는 거나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그들이 추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들어보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치인지 과연 이게 하나님께 진짜 원하시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간다라는 것이죠. 전혀 구분됨이 없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어떤 평신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나 사역자들 역시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본이 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고 그 본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본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 나시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가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이 포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들로부터 아예 그 작은 씨와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포도를 좋아하는 거죠.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는데 포도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나시린인데 맨날 포도주만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성공도 있고 학벌도 있고 인정받는 마음도 있고 또 명품도 있고 좋은 차 타는 것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그 외에 우리는 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우상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어떤 우리의 그 가치들까지도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생각과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포도만 원하는 포도를 더 많이 먹기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 구별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 여러분 생명을 떠올리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많이 떠올리지만 결국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또 돈으로 귀결된다 이런 결론을 또 내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죽어라 돈을 버는 게 결국에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려고 돈을 버는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는 요즘에는 빈곤층이 없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많은 또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면을 둘러보면 굶어서 아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경제나 자기의 어떤 처지를 비관하면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생명이라는 것도 건강뿐만 아니라
결국 돈으로 귀결되는 거. 그러니까 살려고 돈을 자연스럽게 우상화되고 그 우상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면 우리가 이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 드는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그 모든 것의 해결책,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자유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건 역시 그렇죠? 나의 노력과 배경과 환경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모든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바로 이 나실인의 삶을 회복해 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그 제사 의식이 대제사장보다 더 엄격하고 더 복잡하고 더 거대하고 더 많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시면 레위기랑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나실인의 예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나실인의 이 제의는 끝나지만 이 구별되는 기간은 끝나지만 이 나실인으로서 예배하면서 살겠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오늘 21절에 있는 거거든요. 21절에 보면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죠? 그러니까 행할 법이며 그러니까 앞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외에 그것을 지키고 나면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비록 지금은 서원한 기간이 끝났지만 네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제사이다, 예배이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부르신 그 요구도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면 우리가 이 나실인의 서원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핵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핵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뭘 먹느냐, 뭘 입느냐,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배를 실패하면 내 인생은 실패하는 삶이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거를 취할 수 있어도 내 예배가 무너졌으면 내 삶이 무너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집이 진짜 깨져서 그죠? 이거 제가 이혼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 다른 분들이 예를 들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예배 없는 가정이 실패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다 있어도 예배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실패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내가 지금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이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살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요. 예배가 죽으면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이 거룩한 삶, 절제의 삶의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금욕주의자들처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거룩함과 절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예배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돼야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막말로 우리가 부르신다고 오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성령님 초청합니다. 와주세요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 꼭두가시도 아니고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결국엔 그 외침 속에 우리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이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한 삶과 절제된 삶이 전제되어 있을 때 그런 환영의 메시지가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고 싶으시면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나실인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부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을 혼란에 빠뜨렸죠. 그래서 막 잠가의 사투,
그죠? 그리고 저는 그날 금요일날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굉장한 심각한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설교를 돌아보면. 근데 오늘도 그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약간 뭐가 문제일까? 과연 정말 이 구약은 위험한 것일까? 이렇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구약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정결의 차등,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요구되는 것이 정결의 차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예배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그 정결은 더욱더 높은 기준, 그러니까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절제된 삶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거죠. 과연 이제 제가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나에게 요구되는, 제 삶에 요구되는 이 정결의 차등, 여러분들과의 주어지는 차등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잘 고민할 때 바로 건강한 일단 개인의 신앙이 되고 회복될 줄 믿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일 때 건강한 공동체와 거룩한 공동체와 거룩한 예배가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정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많이 빠지는 위험이 뭐냐면 이 개인이 개인을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행위적인 것에서 오는 감동에 빠지는 예배가 우리를 굉장히 병들게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이 있으면 그 예배가 굉장히 좋은 예배라고 착각하게 하고, 뭔가 자극적이고 나를 만족시키면 그 예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예배의 성공의 기준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 이거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바로 이 나시린의 삶, 거룩하고 구별된 절제된 삶으로부터 그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숨을 걸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이 예배이다. 결국 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 후반부를 가게 되면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결국 그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가 예배하는 자로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바라보고 있는 저 땅, 그 모압 평지에서 네가 바라보는 저 가나안 땅이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땅에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나를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결국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한 번에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하나의 유기적인 연결을 다 끊어버리죠.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예배의 삶이라고 말하지만 거룩하고 절제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두 번째 좀 조심해야 되겠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열심히 보고 그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얼마나 녹아 들어가느냐. 이거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면서 이것이 결국에 예배하는 삶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돌아가셔서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많은 구절들 저희가 약간 스킵해서 내용만 요약해서 본문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나시린의 그 제사법을 꼭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 그래서 9절부터죠. 9절부터 그 21절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레위기랑 비교해 보시면 진짜 하나님이 이 나시린을 부르셨을 때 예배자로 부르심과 동시에 예배를 굉장히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죠.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궁극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뭐 겉만 화려하고 뭐 횟수만 늘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 설교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찬양도 있고 설교도 있고 뭐 드림도 있고 고백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에 포함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정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영국 교회가 많이 유럽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요즘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게 뭐냐면 미국 교회와 영국 교회에 부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부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영국의 그 로이드 조스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이죠. 거기도 그렇고 지금 부흥이 좀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신학적으로는 복음주의 신학의 노선을 선택했고 신앙은 바로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예배 회복 운동이 있는 교회들이 지금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동안 많은 문화들과 혼동되면서 교회들이 본질을 많이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예배 하면서 가끔은 뭐 성경도 스킵하고 말씀도 스킵하고 그죠? 막 여러 가지 막 기도도 스킵하고 예배를 다 무너뜨려 해체시킨 결과가 교회의 침체였는데 그게 다시 원 상태로 회복되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예배자들이 있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다시 부흥을 일으키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구하는 세대이지만 뭐 전도합시다 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예배자로서 회복되고 회복된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회복됨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참된 부흥이 아닐까. 이렇게 좀 또 이렇게 예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먼저 회복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참 설교를 할 때마다 저도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구절도 좀 짧게 나누고 싶고 또 흥미로운 말씀, 또 위로의 말씀, 재밌는 말씀 전하고 싶지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을 성경답게 전해야 되겠다. 저만의 운동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하는 공부가 이제 그거예요. 뭐 이제 다른 뭐 어떤 학자적인 THM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설교에 대한 이 본문 주애와 설교에 대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나조차 이렇게 성경을 참 편식하고 있다. 그리고 나조차 이렇게 설교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하는 자가 이렇다는 얘기는 듣는 분들도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걸 좀 바로잡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민수기를 선택하고 이제 쭉쭉쭉 이어나가고 있는데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날의 나시린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믿음으로 동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요구하신 그 규례들, 물론 어떤 시간과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그 의미를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예배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 여러분 그 개인이 되고 또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또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